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 되고 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용을 쓰고 길을 쓰고 높아지려면 높아집니까? 또한 우리가 다 포기하면 그냥 무너지고 나빠집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세우시는데 낮출 자가 없고 주께서 낮추시는데 아무리 설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복된 것은 주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를 가까이 할 때 주께서 그 때와 시와 날과 현장에 맞춰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멀어질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갖추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몇 날 며칠을 축제를 하고 수년을 수십 년을 먹고 살 모든 것을 다 쌓아놨다. 자 이제부터 자 내 영혼아 즐거워하라. 우리 같이 이웃 전부 다 초청해서 내일부터 큰 축제를 내자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네가 준비한 그거 다 누구께 되겠느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허탄한 것이죠. 허무한 것이죠. 영원히 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영원하지 하나님께서 그 손을 넣어버리거나 주께서 낮추시면 과연 영원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세워짐과 결과적으로 낮아짐에 우리가 마음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럼 늘 긴장하게 돼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해야 될 건데 그럼 늘 긴장하면서 어떤 때는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을 딱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근데 반대로 그 두려움이 심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그 두려운 마음에 흔들리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 뭐 합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말로는 오직 예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래도 그렇지라고 하면서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면 정작 하나님께로부터는 멀어지게 되는 결과죠. 그렇게 결국 저와 여러분이 저 밑으로 계곡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천길 낭떠러지게 떨어지는데 여러분 요즘에 연구한 심리학자들과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결국 회복 탄력성이라 말하는 리질리언스라는 부분을 보면 뭐냐면 성공을 제대로 한 사람은 반드시 계곡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금수저로 태어나서 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로서의 내 삶의 참된 성공과 성장이란 것은 없어요. 제대로 성장하고 제대로 성공하고 참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려고 한다면 저 밑에 계곡에까지 끌어내려진 사람, 실패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 거기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답을 찾으면 보통 어떤 대단한 배경이 있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위치로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성공한 사람은 제대로 망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적당하게 피해가면서 그 골짜기를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나는 잘 산다라는 것은 그것은 너무 허탄한 이야기고 실제로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 인생과 불신자들도 그리 말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복음의 유일한 해답은 저와 여러분의 지금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 싸움의 그 현장, 내 삶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내밀기 힘들 만큼의 그 깊은 죄악, 그리고 저주와 멸망에 있었던 내 모든 과거에 있던 것까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까지 주님 다 알고 아시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해답을 내시고 그 가운데서 십자가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 가운데서 그 숱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러저러 말할 수 없는 가운데 왜 나입니까? 왜 나만 갖고 그럽니까? 라고 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답을 찾을 때 어제 이제 한 사역자님하고 얘기했는데 정말로 잘 살았어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뭐 전 세계로 나가서 삶도 살아봤고 성공도 해봤고 배우기도 배워봤고 돈도 많이 벌어봤는데 근데 노년에 들어서 계속 가는 가운데 왜 나는 우리 가족은 잘한 거 다 하고 또 아닌 것도 아닌데 왜 어떤 결정적인 순간일 때는 우리의 뜻대로 단 한 번이라도 내 뜻대로 된 것이 있느냐라고 질문이 된대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야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고 할 때 옆에 그냥 그러면 목사님 진짜 이제 목사님 노인이 되신 것 같습니다. 노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맞다고. 내가 노인인데 근데 몸은 이렇게 세잔해지는데 조금씩 더 철드는 것 같아. 근데 과거에는 이게 내 가슴에 응어리가 젖건쓰고 훅훅훅 올라와서 왜 나를 가지고 그러냐, 왜 우리 집은 그러냐라는 게 다른 사람이 보면 학벌도 좋고 집도 있고 돈도 있고 배경도 있으니까 이런저런 거 다 있으니까 하지만 근데 단 한 번이라도 결정적인 시기에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그때마다 비껴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철 들어가니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 그것만큼은 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마음을 쏟겠다고. 그러면서 인생을 새롭게 말씀하셨는데 하나하나 말씀하는데 제가 은혜도 되고 또 그렇구나, 이게 딴 게 아니구나라는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보다 잘나야 되고 누구보다 많이 가져야 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아닙니다.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 왜 저 자리 세워주지 않습니까? 이게 따질 게 아니라 그거 내려놓고 주께 더 가까이, 주의 이름을 더 가까이, 더 많이, 더 자주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높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평가하면 돼요. 뭐냐면 여러분 타이어가 이렇게 오래돼 가지고 헛바퀴 돌아서 바꿨는데요. 근데 타이어 이제 바퀴는요 어떤 운동입니까? 원 운동이잖아요. 원 운동인데 근데 엔진 운동은 뭡니까? 이게 직선 운동이에요.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직선 운동이 나중에 그 모터 그러니까 바퀴에 이제 베어링이나 이런 톱니바퀴가 직선 운동을 원 운동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직선 운동입니다.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근데 이 위로 아래로 하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주님을 바라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근데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에 따라서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찾아가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를 우리가 혼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 대신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실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가려 하고 우리가 수직 운동을 내가 하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제껴놓으면 그때서부터 우상 숭배와 그때서부터 타락과 그때서부터 커다란 문제를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주께서는 가장 좋을 때, 가장 필요할 때 세우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크게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의 이름이 가까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이 가까울 때 우리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반응은 1절에 무엇입니까? 감사하고 감사하고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동일한 말로 찬양하고 찬양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다시 말합니다. 기이한 일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창조의 일입니다. 이 전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다스리는 것과 그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를 이 세상의 창조와 똑같이 나를 창조하셔서 나에게 이 세상을 맡기신 것입니다. 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만들어 놓았냐?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그곳에서 누리고 그곳에서 다스리고 그곳에서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좋아서 하나님께서 원해서 창조 전 세상을 지으신 게 아니라 당신의 형상 닮은 형상대로 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대신 위임하셨다는 것. 기이한 일이죠. 어떻게 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우리 같은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리며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들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땅의 기둥을 내가 세웠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흔들릴 때조차도 내가 그 땅의 기초를 붙들고 지금도 지키고 있다.
하늘이 꺼지고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고 혼란 속에 있습니까? 근데 그래도 된다. 다 무너져도 이 땅의 기둥을 내가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세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 관계와 신뢰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더 멀리 할 때 일어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위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오만하게 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났다고 나는 승리했다고 외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섰다고 할 때 주께서 낮추시면 부끄러워지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마찬가지입니다. 오만한 자들, 뿔을 높이는 자들, 그렇게 자랑하는 자들, 그거 하지 말라. 그거 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승리와 권위와 힘의 상징인 뿔을 가지고 뿔을 붙들고 힘을 자랑하지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동서남북 다 봐라. 동서남북 다 보는데 6절에 5절에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라.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북쪽입니까? 아니요. 동서남북 어디나 이 사람이 높아지고 이게 승리됐다. 자, 내가 투자를 잘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배운 게 좋아서 사람들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라고 이쪽에서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나 북쪽에서나 원리를 차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핵심 요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마치 야곱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했다 하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판단하십니다. 내가 너를 높인다.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낮추겠다. 아무리 용을 써도 높아질 수 없고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의로우신 재판장, 오직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 이름을 가까이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주께서 가장 좋은 때 높이실 때가 있고 잠잠해라 할 때가 있고 우리가 교만하고 목이 높아질 때 소리를 외칠 때 낮추시면서 우리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당신의 채찍과 경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게 답이 됩니까? 8절이 그 답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 도다. 이 잔을 주께서 내밀면요 거부 못해요. 근데 이 잔, 이 술잔은 어떤 잔이냐면 거품이 거불거불 거리는 진노와 분노의 잔입니다. 그걸 마다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의 잔을 내밀지 않습니다. 악인에게 진노의 잔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는 듯다. 그 진노의 잔에 썩어 있는 그 잔에 거기에다가 찌꺼기까지 다 해서 그 악인에게 입속에 불어 넣어버린 겁니다. 그럼 그들은 뭡니까?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할 겁니다. 우리가 왜 그 악인의 진노의 잔에 그 찌꺼기까지 그 썩어 있는 그 잔에 도리어 그걸 청해서 우리가 마시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에서 면제를 당한 겁니다. 9절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어버리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왜? 하나님께서 높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어버리시고 낮추시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 이 현장 우리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 높이 올라가는 운동 아닙니다. 직선, 우리는 이제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까이 더 가까이, 주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혹 성공해서 주님과 거리가 졌다. 그 위험한 거잖아요. 아니면 어떤 큰 낙심 때문에, 실망 때문에 믿기 싫어하는 그 낙심, 그게 위험한 거예요. 응답이다, 응답이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간다. 그건 은혜의 때입니다. 반대로 큰 축복인데 이제 살만해서 주님을 멀리한다. 엄청난 위기의 때인 것이죠. 가까이 더 가까이.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높이시고 주께서 낮추시고 오직 재판관 되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누구 있습니까? 나의 대적자도 있어요. 내 자녀들도 있어요. 내 원수들도 있어요. 내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다 거기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주섬주섬 풀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 이렇고, 이 내 동기들은 이렇고, 이 내 자녀는 이렇고, 내 남편과 내 처는 이렇습니다. 내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저 멀리서 숨기고 싶은 건데, 근데 사람한테는 내가 말로 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이 시간 이 보따리 다 풀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내려놓습니다. 주여, 이 자녀들을, 이 나를, 이 우리 부모 형제를 어찌해야 합니까? 주여, 오직 재판관이시니 주께서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면 이 생사 여타권을 당신이 책임지고 역사해 달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익어가는 것이죠. 그 분노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자가 아니라 결국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흘리고 살을 나누면서 이제는 이건 내 피다, 이건 내 살이다 하고 하면서 진노의 잔이 아니라 성찬을 나누는 것이 된 것이죠. 그거 뭡니까? 사는 길이잖아요. 사는 길이잖아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짖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영끌어 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반석의 권속들, 현장의 증인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내가 높아지려 할지라도 그 이유가, 그 근거가, 그 힘이 동쪽에서도 서쪽에서 남쪽에서 어디서도 없었사오니 이제 내가 오직 재판관 되신 주님께서 이는 높이고 저는 낮추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고백하오니 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의 이름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보혈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찾아와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